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맥주절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상반기도 주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 농사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판단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이르러 곡식을 거두거든 첫 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그 드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거기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할렐루야. 수확한 곡식을 밭에서 드리거나 집에서 드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하신 곳으로 가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라.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10절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맥주절을 구별하여 지키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곳에서 드리는 맥주절은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장이 그 예물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합당한지를 제사장이 판단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냥 내가 들고 왔다고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똑같이 지키더라도 그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사람 앞에서 지키지 않고 집에서 지키지 않고 왜 하나님이 택한 곳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가? 세 가지 은혜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느냐? 왜 농사는 내가 지었고 고생은 내가 했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느냐? 농사 짓는 것은 내가 지었고 씨를 뿌리는 건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 열심히 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살았죠? 여러분이 사셨죠? 왜 그것도 답이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장 감사한 것은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하거나 나에게 어떤 소출이 이익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이 땅,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 땅에 정착한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보건대 지난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왔지만 그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홍해가 가로막자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신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노예살이하면서 고깃국 가마 옆에서 국물이라도 마시던 그때가 좋았다.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러비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역시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그들은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헐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모든 날이 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다시 눈 뜨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피하고 싶은 출근길이 있었을 것이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퇴근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살지 못했더라도 살아있는 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돌아보니 농사가 잘 되거나 수확을 많이 거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정착할 이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올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보다도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였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건대 우리가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와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의 삶을 다 끝내고 진정 이제는 내 땅에서 나의 농사를 지으면서 나의 소출을 거두는 기쁨을 돌아보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놀랍지 않나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였지만 그건 다 애굽과 바로를 위한 일이었지 노예의 삶이었지 주인이 아니었죠. 지난 40년의 광야도 한 번도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지 한 번도 땅을 정착하여 농사를 일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릴 때에 감사한 것은 뭐냐? 돌아보니 오늘 나의 나된 것과 우리들의 우리된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잠깐만 보면요,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우리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때때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때때로 사람에게 한 말은 바람에
흩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큰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 번째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음성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여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신고와 어떤 압제가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고통과 신고와 압제 아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신고라는 좀 어려운 옛말인데요, 여러분 신라면은 드셨죠? 매운 라면. 신고는 매운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도 매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 겪지 않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고통스럽어도 신고는 없었지요? 매운 고통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신고와 압제 아래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그의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면서 어느 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마는 우리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저의 기도에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저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셨고 저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제 지난 주간부터 여름 농촌교회 선교를 위한 아우리치가 교구별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오교구에서 저 멀리 단양에 있는 오사리 교회에서 1박 2일간 열심히 사역을 했고, 어제 주말에는 우리 육교구가 서천에 있는 성민교회 가서 어제 우중에도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장 먼저 우리 교구별로 아우리치 가는 현장을 꼭 제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단양까지 여기서 차로 한 3시간 걸립니다. 가는 것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은 불과 30분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돌아와요. 그리고 3시간을 또 운전해서 돌아오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왜 오실까?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꼭 가면 반드시 성도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단양에서도 어제 서천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그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한빛기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교회지만 하나님 이 땅에 피로 값진 소회는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의 뜻을 이루고 가는 교회면 우리가 늘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가면 함께 가서 기도라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10분 기도하려고 6시간, 7시간을 이동하는 것이 참 이치에 맞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안의 믿음은 하나님은 10분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7시간 오고 가는 길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이니 우리가 기도는 10분을 하더라도 그 10분을 위하여 7시간, 8시간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단양에 가서도 우리 오고교 식구들과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고, 어제 우리 서천에서도 육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에 흘리는 눈물을, 땀방울을 주님이 보시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것이고, 세 번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강한 손으로 편팔로 위협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기도하는 자는 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곤고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편팔로 위협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 맥주 감사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의 만물,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가져오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에 우리가 소산을 거두고 수확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복이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자는 더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의 상반기를 우리가 정말 무탈하게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도 감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결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잘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맥주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입을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또한 저의 자녀들에게 늘 그런 권면을 하죠. 어른들을 만나면 꼭 인사 먼저 해라.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제가 저희 아들이 새로 직장에 이제 취직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윗분들에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 잘하면 우리 인사 받는 분들이 복을 받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면 어른들이 우리 인사 받고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인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른에게 인사하면 인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2017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잘 살아왔고 순적하게 살아왔고 무탈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더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예배 이후에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